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 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갈무리하고 또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관계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전하게 됐는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랑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날마다 기쁨으로만 다가오면 참 좋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고난과 고통의 연단의 과정이 되지요. 그리고 이런 여러 관계의 문제들은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건강 문제와 엮여서 우리에게 소위 시험이라고 부르는 여러 일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적용해보고 그 제대로 된 이름표, 꼬리표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 혹은 어려운 관계,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것들을 조심스럽게 은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백경이라는 책을 참 좋아했었는데, 발단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어 글 쓰는 작가분이 백경이라는 모비딕 그 책을 되게 재밌게 읽으셨다고 해서 그 작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읽었는데 꽤 두껍더라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에는 고래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어떤 여정에 있어서의 어떤 모험담, 이런 것들이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군대에 있을 때에도 다시 백경을 읽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처했던 상황이 군대라는 제한적인 상황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에 안식월을 잠깐 가면서 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한 20, 30년 지나서 읽는 책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모든 때가 다 좋았지만 그 다음에는 에이허브 선장이라고 그 백경 모비딕을 끝까지 잡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선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저도 마음속에 갈망하기를 끝까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 앞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듯이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이 밑줄이 그어지더라고요. 관계의 문제도 딱 그렇다고 싶고, 올해를 보내면서도 저는 그렇다고 싶습니다. 올해를 쭉 보내면서 이런 일은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달리 보여줬던 틈이 간극이 보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커져서 그때는 고난이었지만 유익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라는 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도전, 믿음의 고백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마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시편에서 함께 배우고 적용하고 싶은 첫 번째 것은, 낙심한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렸는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심는 것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연약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고백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을 심어가는 행동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여러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내가 마음에 미어지도록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일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의 마음속에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심정에 조금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내 마음이 이렇다. 시편이 우리에게 깊이 공감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시편의
찬양을 쓰는 혹은 고백을 하는 시편을 쓴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실패감과 낙담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싶어요. 나 힘듭니다,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에 낙담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는 솔직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오늘 2025년도를 보내며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는지, 솔직히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오히려 이런 기도와 제목에 대해서 제일 취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 기도 제목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느냐? 아니요. 숨기지는 않지만 일부러 왜곡하거나 하진 않지만 가만히 보면 그래 이런 부분을 애써 나누나? 뭐 이런 식으로 제 마음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청하고 함께 나눌 때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런 걸 이때쯤에는 원했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지, 여러 관점과 생각으로 정말 솔직한 우리의 무너진 감정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조차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신대원부터 같이 다닐 때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사역지, 사람들이 말할 때 저긴 나도 가고 싶다 싶은 사역지의 길이 얼마든지 열릴 수도 있고 해외 유학도 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친구분들이 많으시니까 그쪽 가서 이제 목회할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열 수 있을 텐데, 그 친구는 그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 마음은 되게 순수하고 좋아 보였더랬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애써 둘러갈 게 아니라 조금 더 솔직해져도 될 텐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저는 그렇게 충고해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대학교에서 그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간사로 헌신하더라고요. 헌신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왔었어요. 와서 또 그때도 뭐 할 때에도 힘들다는 곳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형이라고 저를 부르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상한 것을 물으시고 다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딜 가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고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 그래 넌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러니까 넌 뭘 하고 싶냐고.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넌 뭘 하고 싶냐고.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거꾸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넌 뭘 하고 싶냐고, 정말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달아졌다고 저랑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경험이 있습니다. 억지로 숨기고 나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이렇게 합성이 돼서 정작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익숙하지 않게 된 것이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 애둘러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너의 마음에 그대로를 올려드려라.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싶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쁜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주위에 다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부러워할까봐, 혹은 질투할까봐, 시기할까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 마음에 민낯이 드러날까봐 못 나누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친밀하다는데요. 친척들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요 나누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것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뭐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의 1차적인 아주 원초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써 필터를 끼워서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주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근데 주님이 응답해 주셔도 우리가 끼어있는 그 필터가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돼서 듣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아프다고요. 제가 근래 몇 번 몸이 아파 보니까 기도가 아주 1차원적이 되던데요.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죄라는 죄는 다 고백하고 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아픈 건가 싶어서 기도하게 되고 1차원적이 되는 게 전 너무 적나라하고 좋던데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힘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1차적인 솔직한 마음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드려져야 될 고백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계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책들마다 아무튼 생일 선물이건 뭐 아무튼 무슨 책이든 다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야베스는 구했다,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때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함인데 복을 구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속물근성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렸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힘이 들어서 복을 구하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고통이가 야베스가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라고요. 야베스 고통이가 나 고통 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저는 주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주셨다라는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에 중심이 있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는 기도들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솔직한 부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셔서도 말씀 전해주셨던 김병년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이곳에 오셔서 아내 사모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흥회 때 진짜 큰 은혜 받았었죠. 김병년 목사님 사모님이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통해서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오랜 투병 생활 동안에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품에 앉으시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을 때 저 진짜 큰 은혜 받았는데 목회자이고 사역을 개척해서 시작을 하고 한참 부흥을 하고 있고 그때에 사랑하는 셋째를 주셔서 셋째를 잘 낳았고 그 아이 양육하고 키워야 될 때쯤에 며칠 전 태어나서 바로 며칠쯤에 뇌졸중이 온 것 아니겠어요? 뇌출혈이 왔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셋째를 낳고 나서 한 3일, 일주일인지 제가 아무튼 얼마 되지 않아서
뇌출혈이 와서 전신마비가 일어나게 된 건데, 근데 김병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럽더래요. 왜냐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을 거라고, 목사님 사모님 나으실 거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쓰면 낫겠다고. 그런데 목사인 자신도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써야지 아내가 일어날지, 왜냐면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믿음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이분도 그럼 저분 말대로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아내가 지금 못 일어나는 건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건가 하다못해 이분이 간병을 하다가 아내가 추울까봐 열풍기라고 하잖아요. 열풍기를 이렇게 발이 차니까 이렇게 놔뒀다가 그 특정 나라 제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나서 사모님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내 실수가, 내 탓이 수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나누지도 못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일, 사모님의 다리를 절단하는 일, 화재가 나서 화상 때문에 절단해서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데, 이분이 미리 약속되어 있던 청년들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싫죠 여러분 그럴 때.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대면하시는 것처럼 느꼈을 때, 저는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할 때 너무 큰 은혜가 됐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진짜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그 고통의 깊이도 그렇지만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길고 어려웠다면 여러 다른 믿음도 점검해보고 죄도 이미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열심도 점검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소리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솔직하게,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라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듭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바른 마음이고, 그렇게 심겨져야, 상한 마음이 그대로 심겨져야, 고난이 심겨져야 제대로 난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어떤 내 열심으로 코팅을 하고 뭘로 세우고 그래봐야 싹이 날 때 더 힘만 들고요, 내 마음 그대로 들여야 한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게 믿음의 노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계속 반복해서 그게 우리 삶의 진짜 고백이 될 때,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시작이 우리의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이 주님 앞에 심겨지고 그것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과정 없이 그냥 우리는 그래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믿음은 그 과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 것에 대한 날 것 그대로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반복과 믿음의 고백과 결정과 결단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과정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라는 말이 너무 맞다고 싶어요. 반복해서 부르는 거더라, 함께 부르는 거더라.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또다시 찬양하련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또다시 찬양하련다.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루에 서너 번씩 생각나고 얘기해주고 싶은 말처럼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또다시 찬양하자. 또다시 내 영혼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으로 응답이 되면 너무 좋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다 고치듯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는 참 많은 노래와 노래, 고백과 고백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누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하는 단체 게임 중에서 파란색 면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빨간색 면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각각의 팀이 막 서로 바꾼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남은 개수를 세서 누가 이겼는지를 결정하듯이 끊임없이 우리 한쪽 마음은 좌절과 낙담이라는 것을 계속 덮어나갑니다. 안 돼, 좌절, 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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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이렇게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니야, 희망, 하나님께서 회복, 희망, 회복 계속 돌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계속 우리의 마음은 절망, 포기, 낙담으로 계속 바뀌지만 믿음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고백해서 하나하나씩 절망이었던 것을 희망으로, 회복으로, 사랑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는 생명으로 끊임없이 바꾸시죠. 믿음의 고백은 딱 그와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 믿습니다, 내 믿음이 거기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경우들의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있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오히려는 우리의 가계표를 보고 우리의 대출 목록을 보고 우리의 관계의 지표들을 보고 오늘도 회복되기 원하지만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갈등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고통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희망이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믿음이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한다라는 이희대 박사님이, 이분이 암 전문 의사이신데요, 30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던 암 관련 전문의인데 놀랍게도 4기 암에 걸린 것을 본인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바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징후들을 보고 그러면 이거 검사해보자고 찍어보자고 그래서 암 초기인 거 발견하고 뭐 1기, 2기, 3기, 4기 알고 치료법을 하는 이분이 정작 자기가 4기 암인 것을 알게 됐대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진척이 된 다음에 뭔가 힘든데 아픈데 이러다가 본인도 검사를 해보니까 4기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항암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번 암이 재발됐대요. 그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이제 치유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재발이 되니까 자기가 의사로서 환자들한테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줬던 것들에 자기가 경험하는 체험치는 진짜 다른 그런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암을 이기는 법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가 제시한 것 중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구원으로 기뻐하라. 암 4기 공포를 이기고 생명의 오기를 사는 방법이다. 끊임없이 암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오기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 살리실 것, 살리실 것. 반복이 핵심이에요. 반복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떠올려 보죠. 주님께 나는 얼마나 솔직하고 그 솔직한 마음에서 드리는 것에 내가 그런가.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죠. 아프죠, 사실 여러분. 그게 아프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게 세 번째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거더라, 핵심이. 누구든 한 번에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더라. 오늘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그와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낙담과 관계 갈등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 일에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해라. 그 일에 예수님을 찾아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때마다 꼬리표를 달죠. 그래서 이 꼬리표는 어느 분류야 라고 이야기할 때 고민해도 꼬리표를 달아줄 때 어느 종류의 고통과 아픔에만 꼬리표를 달지 말고 그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꼬리표를 한번 달아봐 주세요. 믿음을, 예수님을.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했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효용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답이잖아요.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답을 원하고 계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원하고요. 근데 생각을 하라니요. 생각은 날마다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야말로 믿음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단초이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반복적인 행위이며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움과 갈등과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는 없거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생각과 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썼던 기자가 주위에 여러 배반하고 어려운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을 텐데 때로는 그 사람이 재정적인 일로, 때로는 그 사람이 관계의 일로, 때로는 그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반항을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 곧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지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여기에 키워드는요. 그럼 내가 생각하면 그럼 내가 지치지 않을 거야. 여기에 주어를 나로 보지 말고요. 아, 내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낙심하여 지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니멈이자 최대치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것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그럼 주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내가 결단코 낙심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거다. 나를 생각해라. 나를 생각해라. 저는 이 말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싶습니다. 에베소서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해결책이 있나 없나 뭐가 변했나 어떤가를 생각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것으로는 안 돼서 주님의 것을 더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니 생각이야말로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마음이 임할 수 있는 미리 준비된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 느끼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렇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고난처럼 느껴져요. 근데 고난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심어드려요. 날 것 그대로 여전히 날 것 그대로 심어드리고 그리고 그 심었던 것의 또 다른 이름과 또 다른 열매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여러분 밭에다가 옥수수 하나 심어놓고 기다립니까? 아니면 여러 개 뿌려놓습니까? 여러 개 뿌려놓죠. 우리의 생각이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밭입니다. 씨앗 하나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실 추수는 또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지켜드리고 붙잡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주님의 손길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바로 그곳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마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 하나가 그렇습니까? 네, 생각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2025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때 이 타이밍과 이 고백을 놓치지 말자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는 날마다 똑같은 하루 같고 한 주조차 날마다 매번 다가오는 주일 같지만 달력 하나 찢어지는 것 같고 달력 하나 바뀌는 것 같지만 그 기회와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가 나에게 기회 한 번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니까요. 오늘 2025년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2025년도에만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죠. 그리고 우리가 날 것 그대의 마음을 한번 지금 더듬어서라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들 가운데 2025년 너무 힘들었다. 관계가 너무 힘들었고 회복도 너무 더뎠고 아직도 요원해 보이고 재정적인 상황도 너무 힘들어 보인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하나님 우리 삶에 가장 커다란 은혜와 마음으로 남게 될 수 있겠군요. 고난을 심어서 이렇게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이렇게 열매로 되었다라는 것은 은혜가 커서 기쁨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 심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실은. 은혜의 결과들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였다라는 것이 은혜가 바뀌게 된 진짜 이유가 되는 거죠.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 아닙니까? 안 심었는데 거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고 거둔다면 심으세요. 그 은혜의 씨앗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은혜의 씨앗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주님께 심으면, 믿음으로 심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단 땅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입니다. 남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온 땅이죠. 과거에 왔던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쪽 경계, 거기서 기억한다지 않습니까? 미살산은 헤르몬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헤르몬은 이스라엘 국경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이 중부로 들어와서 북쪽, 남쪽 이렇게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갈라서 점령을 합니다. 근데 남쪽은 선이 명확해요. 이집트까지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남쪽은 네게브라고 해서 이 밑에 지역은 거의 광야 사막과도 비슷해요. 굳이 사막과의 차이가 있다면 비가 조금 더 오는데 몇백 미리 안 돼요. 그냥 광야, 사막 같은 광야예요. 이집트까지 그냥 쫙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땅이 비옥하진 않아요. 근데 북쪽은 가면 엄청 놀랍습니다. 북쪽에는 폭포도 있고요. 산도 장난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다는 갈멜산 가보면 엄청 아름답습니다. 밑에는 곡창지대예요. 근데 거기 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라라고 할 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라고 이제 선을, 그게 이제 대충 헐몬산, 헤르몬산 근처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미개 척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갖고 나갔으면 얻었을 수도 있을 법한,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다라고 포기한 미개 척지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래, 내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과거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그곳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헤르몬산 저 꼭대기에 저 땅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나 아직 가지도 못했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비에 내 몸의 생각들, 마음의 생각들을 다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바꾸어서 하나님, 주님이 해결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각각 멈춰버린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왜 더 가지 않았을까? 혹은 지나고 나서 왜 그때 더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와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오늘을 심어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도 부탁도 하고 또 한몸기도회 때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깊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 지금 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그런 여러 모습이 아주 연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리면 가족들은 사실 되게 마음 안타깝죠. 너무 정정하시던 분이 혹여라도 마음 상하실까봐 이렇게 되고 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죠. 지난 여름에 저희 집에 방문하도록 초청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장인 어른이 올라오시면서 부산에 사시거든요. 이제 올라오시면서 한 곳을 들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던 괴산 제 첫 목회지였어요. 첫 담임지. 제가 괴산 고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문경세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에서 한 500m만 가면 문경이에요. 경상북도 문경. 그 선이 이렇게 있어요. 문경. 그리고 조금 500m도 아니야. 한 300m? 조금만 가면 문경, 이쪽은 충청북도 괴산.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도 아니고 충청북도도 아닌 애매한. 물론 정확하게는 충청북도가 많지만 아무튼 경계가 산 중에 선으로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갔어요. 산 중에 교회 하나 있는 겁니다. 주위에 인간은 한 5개나 있나? 그리고 저희가 새 마을을 이렇게 섬겼는데 새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새 마을 다 합해도 인구가 43명이었습니다. 43명.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의 가장 큰 어떤 지지자 중에 지지해 주신 분 중에 한 명인데 처음에 이제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 전부터 이게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사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네가 진짜 그 길을 하냐 이런 생각도 드시고 막상 저를 봤을 때는 너무 밝게 받아주시고 결혼도 허락해 주시고 근데 첫 번째 목회지 갔을 때 염려가 많이 되셨겠죠. 와보셨는데 풍광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에요. 문경세제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백 명씩 지나갑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문제지. 다 지나가지만 왔을 때는 진짜 풍경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목회하실 때 한번 방문하셨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시고. 네, 아버님께서 본인이 이제 생각과 이런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을 겪게 되시고 할 때 제가 큰 교회 목회할 때나 좋은 교회 있을 때에도 같이 매번 교회를 임지를 옮길 때마다 당연히 집에 모셔서 이렇게 보셨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정릉교회 그곳에서 결혼식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렇게 보고 선한목적교회 그곳에서 오셔도 이렇게 보시고 우리 사회가 우리 딸이 이런 데서 같이 사역하는구나. 여러 이렇게 임지를 많이 옮기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와서 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때가 돼서 의미 있는 곳 하나를 딱 본인이 품고 생각하셨을 때, 네가 생각하던 그곳 이런 것도 아니라 가장 힘들어 보이고 연약하고 고생스러운 저는 그곳을 기억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렵고 힘든 곳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여러분 2025년도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음의 이 설교 내용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제 영혼한테 제가 이야기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제게 고난과 여러 일들을 허락하실 때 저의 민낯을 볼 때까지 저의 맨 모습을 볼 때까지 계속 깎아내시더라고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존심이랄 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가장 낮은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돼 보니 반복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 2025년도가 아직 한 주 남은 거예요. 오늘 딱 정확하게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님 2025년도는 최고 감사한 해였어요.
최고 놀라운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며칠 남았죠. 2025년도가 성구영신 예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놀라운 죄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복된 해예요. 주님. 그렇게 심고, 그리고 오늘 심은 것들이 주님께서 이게 벼처럼 3개월, 4개월 있다가 거두게 하실지, 혹은 대나무처럼 한 7년, 8년 있다가 싹을 보게 하시고 이걸 열매를 죽순이라도 먹게 하실지 모르죠. 뭐 주목나무 이런 것은 전설에 의하면 뭐 1000년 동안 뭐 이렇게 한다면 열리는 그런 나무도 있다면서요. 우리에게 그럴지 몰라도 생명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붙잡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